오늘부터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전반기 6개월이 딱 끝나니까 남은 6개월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로 딱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서 각양의 은혜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볼 야고보서 강의 제목 무엇입니까?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저자 야고보가 될 수 있을까? 후보 명단 1번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야고보는 사도 중에 또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순교해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뒤에나 기록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서신서의 저자가 되기는 어렵지요. 게다가 바울 서신에서 나타날 것 같은 이신칭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걸 본다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등장한 다음에 이 서신을 썼을 확률이 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최초의 순교자가 이거 먼저 쓰고 돌아가셨을 거다 보기 어렵죠. 두 번째 후보는 누구냐면 12세자 중에 또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야고보와 구별되기 위하여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야고보는 거의 성경에 이름밖에 나오질 않아요. 행동과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적었겠다? 생각하기 좀 어렵지요. 그래서 두 번째 분도 아니라고 성경학자들 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리스트업으로 올라왔느냐?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 있던 거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고 그냥 유다가 있어요.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유다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 유다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데오라고도 번역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데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로 나와요. 어쨌든 성경에 나온 야고보 중에 찾아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도 다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썼을까? 이것도 어렵죠. 왜요? 아들도 솔직히 별로 거론이 안 되는데 가룟 유다 말고는.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기록했다? 별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네 번째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로 유력한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기도 했고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를 주관하는 장으로서도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고려해 볼 때 이 야고보서 서신의 가르침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네 번째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특별한 큰 이견이 없지요. 자, 이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이 여러 가지란 얘기는 종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험의 개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도 되지만 종류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시련과 박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14년 동안 AD 54에서 68년 그가 자살해서 죽기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네로가 좀 정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즐겨 했냐면 자기 궁정의 밤에 야경으로 테라스에 불을 밝힐 그 땔감으로 기독교인들의 시신을 태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육이 타는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즐겨했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주는 걸 좋아했고, 돌로 쳐 죽이는 거 좋아했고, 아니면 톱으로 켜서 죽이거나 아니면 기름 끓는 가마에 그냥 튀겨가지고 죽이는 걸 좋아했던 이 미치광이 네로, 그로부터 오는 이 핍박, 박해, 그게 시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련 때문에
예수를 주라 하지 못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나도 그만둬야 되나? 나도 저렇게 끓는 기름가마에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시련도 있지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내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고 말한 것 다음 6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6절,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시련이라고 시험이라고 얘기해놓고 의심이라는 표현으로 연결짓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상상들 중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쫓아와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추론을 하기가 어렵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쫙 가르쳤는데 막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듣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를 걸고 넘어지냐면, 저거 출생이 불분명해,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그가 거룩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는 동생들도 있고 또 여동생까지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집안의 아이가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자신이 다른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나? 라고 했던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어요.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유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죠? 요것만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요유시라고 보통 외웁니다. 신대원 입시 시험에 나와요. 야요유시에서 4명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지만,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인 야요유시는 그죠?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 첫째인 예수님이 있고 그 동생으로 야요유시가 태어났을 때 누가 가장 오랫동안 이 형님을 봤겠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가 첫째로 등장하잖아요. 야고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출생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한 30세쯤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평범한 아이로 그냥 그 집안의 장난처럼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아마도 차기 목수감, 차기 가업을 이어받을 목수장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고대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게 많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어부였으니 자녀들도 어부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동생들이랑 같이 지날 때 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 형, 한국식으로 바꿀게요. 우리 구슬치기 하러 나가자. 예수 형, 우리 딱지치기 하자. 술래잡기 하자. 우리 저기 가까운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로 가서 우리 고기잡이 놀이 좀 하면 어떨까? 낚시하러 갑시다. 그럼 아마도 예수님은 보통의 아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들아,
우리가 목수 집안 아니냐,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너무 좀 어른스럽죠? 목소리가. 우리 산에 나무 하러 가자. 나무 해가지고 오면, 나무 자르고 오면 아버지가 재료로 쓰고 사업에다 비즈니스 할 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 했거나, 아니면 애들이 막 싸우고 막 말질을 하면 불렀겠죠. 내 밑으로 다부집합 여동생 다 불러내고 야요요시 다 불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똑바로 하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30년 정도 지냈던 형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 쫓는다고, 치유사역 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집회 뛰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밑에 12명을 모아가지고 단체 생활하시면서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 나간 지 시간이 좀 지나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야, 니네 형 나가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래, 자기가 구원자래, 메시아래,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말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가족들이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형님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야, 가족 회의해, 가서 우리 데리고 오자. 이 장면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친족이라는 단어가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미쳤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 이 예수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만 이게 바깥 생활하고 들어오라고, 집단 생활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장면이 그 뒷구절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자, 그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당사자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노릇입니다. 아니, 누가 형제고 자매라니요. 지금 본인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저기 밖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곳에 있었을 제일 둘째 되는, 이제 맏형이 되겠죠, 둘째 되는 야고보 입장에서 심리를 추론해 볼까요? 우리 형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30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더니, 여러분 그때 일찍 갔어요, 결혼을? 아니, 30살 되도록 장가도 못 가더니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우리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실 것입니다. 평생 형님 예수로 알던 목수 형이 가업 있기 싫어서 결혼 못해서 그냥 뛰쳐나가서 사는 줄로 알았는데, 그 형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당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을 야고보의 충격. 30여 년 세월, 특별히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더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리며 뻔하게 예견되었을 야고보 입장에서의 비판들. 형 왜 저래? 왜 저렇게 죄 짓고 다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뻔한데? 이런 속으로 드는 수많은 의심과 정죄 어린 시험들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여,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여러분, 야고보 입장에서 내가 살다 별의별 시련을 다 겪어봤는데 나는 이런 종류의 시련까지도 겪어봤어 하면서 말하는 이 사람 야고보의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라면, 시련을 이겨낼 비책이라면 우리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야고보는
그냥 예수님의 동생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자일 뿐만 아니라 아까 잠시 먼저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급이고, 나아가 우리식으로 바꾸면 교단의 총회장급 되시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교리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용은 이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보고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모태는 예루살렘 교회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지금 지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태되는 이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가 없어도, 할례를 주지 않아도 할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이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복음은 복음이긴 하지만 할례도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구원 얻는 자녀로서 맞는 복음의 본질입니까? 해당되는 신학적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보고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대사도들이 앞에 있고 12 나머지 사도가 있고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옥신각신하며 진짜 구원 얻을 때, 자녀 될 때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막 논쟁이 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듣고 결론을 딱 내려주고 종결 짓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인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주의 형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리 논쟁이 일어나서 이단이다 아니다가 할 법한 이 교단 총회 모임의 의장으로 등장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보낼 때 야고보를 거론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그래요. 화면 볼까요? 네, 보여주네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교회를 세울 것 같은, 교회를 지탱해 줄 것 같은 교리적 기둥이 되어지는 이 야고보다라는 느낌으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굴 만나요? 제일 중요한 가까이 있었던 이너서클인 3명의 사도와 9명의 사도를 다 만나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난 다음에 가십니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인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에 딱 나타나면서 부활을 알려주실 때 사도들 12사도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야고보를 만나주십니다. 화면 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앞으로 모든 교회에 이제 출발이 되어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 후에 따로 만나줄 정도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우리에게 꺼내든 주제가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험이라는 주제, 그리고 시험이라고 번역된 한글의 이면에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개의 영어 단어 모두 다 T로 시작되죠. 첫 번째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면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종류의 시험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그 시험을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출발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목적도 시험 당하는 자로 하여금 뭐하게? 걸려 넘어져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템테이션이 나옵니다. 하지만 2번째 T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뒤에 영어적 또 직역적 의미는 뭐냐면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인데요, 보통 트라이얼이죠. 시련이라고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그 시험은 영어 성경, 넷바이블, NASB, NIV, NLT 다 킹제임스 버전 트라이얼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시련은요, 하나님이 시련 당하는 자를 위하여 허용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은 결국 이걸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아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큰 믿음의 사람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그 야고보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안의 가정의 믿음의 기둥과 같은 사람, 그죠? 일터에서 신앙의 기둥과 같은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둥과 같이 떡하니 버텨주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성도들이 말할 그런 존재, 기둥과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야고보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인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라, 간주해라. 시련이라고 보지 말고 기쁨으로 보아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련이 뒷구절에 나오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또 구비됨으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완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과 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련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옛날 이강인이라는 지금 요즘 막 뛰는 그 선수의 옛날 모습 슛돌이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초등학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런 운동하는 그런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아우, 나 초등학교 때 밤낮 없이 열심히 축구만 했어, 힘들어, 이제 중학교 가면은 좀 편하게 축구하는 그런 학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학을 들어가면서 체육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유, 우리 코치는 좀 널널하게 훈련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제2의 박지성과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모든 그런 선수들은 다 자기들이 들어간 고등학교와 체육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 나를 더 강하고 멋진 선수로 만들어줄 훈련 시스템과 그런 강한 코치진들을 맞이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여겨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고 정말 성령의 검으로 확확 휘두르면서 믿음의 방패로 나만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근육, 머슬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요청하는데요. 그건 하나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고 하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삶의 자세 4절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이 말은 잘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버티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경에도 표현 좀 바꿀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역도라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역기를 들어 올리면 바로 끝인가요? 아니죠. 역기를 들어 올린 후에 버티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띠 하고 부저가 울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죠. 그래서 역도라는 운동은 드는 것 반, 버티는 것 반이라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권투나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이 싸워서 결국 정상에 다다라 챔피언이 됩니다. 그럼 한번 챔피언하면 끝인가요? 아니지요. 한 번 챔피언에 오른 다음 그 다음에 방어전이라는 걸 합니다. 한 번 정상에 올랐다가 그 뒤에 소리 소문 없이 금방 추락하고 사라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1차 방어전, 3차 방어전,
7차, 10차, 15차 방어전을 견뎌내며 그 정상에 계속 유지하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격이 다른 선수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에도 이와 같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우리 같이 나눴던 에베소서 강해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헬라어 단어로 히스테미라 그랬죠. stand firm이라 그랬습니다. 굳게 서란데 stand firm 뒤에 전치사 하나가 사실 더 붙습니다. against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저항에 대하여 버티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면 웬만한 것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시련 다가와 봐라.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버티고 견디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인내라는 것을 온전하게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결국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리가 바로 그토록 종교개혁자들이 사랑했던 교리인데요, 견인 교리입니다. 견인. 말씀드릴게요. 견인이라 하면 토잉하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굳을견 참을 인자입니다. 굳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보면 마지막인 영화의 단계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영화의 단계 전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견영이거든요. 성화, 영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견디어내게 도와주시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에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힘주시고 그것만 허락하시고 결국 네가 감당해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혹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피할 길까지도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의 저변에 뭐가 있다고요? 견인 교리가 있는 겁니다. 견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버텨내세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어떤 현자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다 이겨내고 돌아보면 승리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도 야고보가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라도 말하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화면으로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 네,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당한 그냥 시련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소유격이 나오면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동안 에베소서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렇게 소유격이 나오면 해석이 필요한데, 이 시련이 그냥 맥락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원치도 않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시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꿀게요. 두 가지 해석이 돼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네가 겪게 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시련. 첫 번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며, 두 번째, 네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련이다. 어떤 해석이든 이 시련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시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유익과 성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입혀져 있고 포장이 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의 시험이라고 번역했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키미온이라는 그럼 이 헬라어 단어를 언제 쓰냐면 무언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품이고 순정품인지 가짜인 것이 아닌지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것을 테스트할 때 쓰는 단어가 시련 도키미온이에요. 그래서 금속 재련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 철강 사업하는 불순물 가득한 광물이지만
이 도키미온이라는 과정, 재련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순정품으로 순수하게 불순물 쫙 빠진 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품으로. 이 과정을 뜻하는 게 도키미온이에요. 따라서 믿음과 관련된 이 시련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처음을 다루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름도 유명한 어떤 주제들이 나와요? 행함에 있는 믿음. 야고보서 주제잖아요. 우리가 잘 익숙해하는 그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의 환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짜와 허영과 믿음 있는 척했지만 내가 이 바닥에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세워져가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과정, 그게 믿음의 도키미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련.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한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그리스도가 보실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증명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소극적으로는 인내하고 견뎌라라고 했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고난이 다가오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버티고 밀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극적으로 야고보는 뭐하라고 합니까?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이 여러 종류의 시련들 보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또 왜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떡하죠 할 때 가만히 버티기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래요. 지혜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하나님께, 5절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어떤 꼼수와 노하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이렇게 구하라라고 명령만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마지막 보여주실래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상과 돌, 석상에다가 응답할 수 없는 존재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늘 말할 때는 구하라 하고 끝났습니까?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하나님께서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과 함께 구하라는 게 항상 페어로, 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보상과 약속과 반응이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응답과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5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일부의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건데 왜 일부만 그걸 받아 누리냐는 거예요. 왜 일부만 그 지혜로 헤쳐나가냐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또 게다가 어떻게 주신다고 하냐면요,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플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신실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주고 다시 안 주고, 변덕스럽게 한 번 주고 두 번째는 뭐 조건 걸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늘 여일하게 주신다. 두 번째 아플로소의 뜻은요, 관대하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져서 너 돈 갖고 와. 복채 갖고 오면 헌금 내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줄 거야가 아니에요. 헌금은 그런 종류로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할 때 하나님은 관대하게, 계산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그렇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후히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사가 주시고. 이거를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현재 분사 처리를 했습니다. 이 현재 분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제임스 로프스라는 신학자는 이 현재 분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는 계속해서 주시되 계속해서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분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지혜 주고 알아들었지? 똑바로 받아 적었어? 다음번에 오면 안 돼? 가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것을 계속적 용법으로 썼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지혜 주시고 똑바로 못 알아들었어? 다음에 또 오면 나 안 준다? 야, 이게 끝이야? 라고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너그럽게 주시는 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혹시 만난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세요. 인내와 견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막 성장시키게 만들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어느덧 돌아보면 내게 믿음이 꽤 커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드디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고 어려우면 와라, 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하여 근육이 자란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뒷부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우,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저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또 물어보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그런 아버지랑 같이 지냈죠? 예. 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몰라? 저만 해도 우리 아들이 뭘 물어보면 아빠 말 똑바로 안 들었어? 너 아빠가 얘기할 때 도대체 뭐 들은 거야? 아빠가 한두 번 얘기하냐? 여러분, 인간 부모는요,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이에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면 알아듣냐? 하나님 뭘 하셔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헤쳐나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누구 친한 사람도 없어요. 뉴질랜드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소문 다 퍼진다는데 이 좁은 사회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얘기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야, 지난주 설교에 내가 답 다 줬어 인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 요청한다고요? 구하라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이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 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구하더라도 의심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한 비유 하나가 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것이 파도가 백사장에 확 치고 빠지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 오클랜드 이 바닷가에 당연히 나가보셨을 거예요. 바닷가가 한 1초라도 바닷물결이 멈춰 있는 적 있어요? 멀리서 보면 고요한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출렁출렁입니다. 한순간도 같아지지 않는 바다 물결의 높이를 얘기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파도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을 쑥 하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계속해서 정함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는, 걱정과 근심을 늘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바닷물결로 비유한 것도 있지만 8절에 보면 이와 같이도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바다물결 같은 한순간도 같아진 적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이런 두 마음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예화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 나고 결국 망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니까 갈팡질팡하고 휘청휘청 되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면 헤헤 하고 안정감을, 잘못된 안정감을 누리고, 돈이 부족하고 뭔 일이 터지면 이거 어떻게 막지?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비책과 실제 돕는 능력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단마음, 신실하신 그 행동처럼 우리 마음도 신실하게 그분께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나뉜지라, 마음의 요동함과 잔물결이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요, 7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마음으로는 주께 얻기를 뭐 하지도 말래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강조된 표현입니다. 꿈도 꾸지 마. 그 마음이 요동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아. 지혜를 얻지 못해. 하나님께만 단마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혹시 다른 거 의지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고 가정이 필요 없고 사람들의 조언과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지혜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솔직히 알지 않나요? 기도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니고 엉뚱한 거 의지한 내 마음이 들춰내잖아요.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울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이 도키미온, 순수하게 그 시련 속에서 100%로 딱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포장돼서 쓱하고 오염물로 들어있는데 딱 되잖아요. 그럼 응답되면 교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바닥을 치듯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바닥을 칠 때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쓱 들어오셔서 건져주셔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도 언제 건져줘요? 지 기운 다 빠질 때 던져주잖아요. 안 그러면 들러붙으니까, 지 힘으로 나온 줄 알고 막 씩씩거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야고보는 별의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 밑도 끝도 없는, 유익도 아무것도 없는 시련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시련,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련.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만드실 거니, 또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 박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품에 안으시면서 지혜로
돕는 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